오늘 우리 에베소서 3장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나를 오늘 발견을 해서 여러분 나만 확실하게 발견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는 운명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제가 새로운 목회를 좀 시작하려고 그동안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이 예배당을 사가지고 목회다운 목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40일 나를 살리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집중을 못했으면 우리 내일부터 집중을 해도 33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33일은. 그래서 33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잖아요. 영적으로도 힘들고 여러분 환경적으로도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자유도 못 누리고 정말 여러분들 영적으로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리고 조울증에 시달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집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전에 나를 살리는 집중이 돼야 된다. 내가 살아나야 여러분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나를 살려야 나는 무엇으로 인생을 살 것인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공예배에 성공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새벽기도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교회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나를 향해서 너는 누구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 불신자 가운데 가장 친한 친구가 나보고 너 교회 다니지 않니? 너 누구니? 너는 누구야? 그렇게 여러분 질문한다면 픽 웃으면서 나는 그냥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온누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매일매일 확인해야 될 거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해야 되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 내 인생의 방향은 정해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매일매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너는 복음 안에 있냐? 너희를 한번 시험하고 확증을 해봐라. 자,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나는 누구인가를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7가지로 대답을 하시면 돼요. 첫째, 나는 누구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기준은 내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요 딱 보면 여러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이 가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재산도 다 물려줘요. 그런데 그 자식은 속을 썩여. 그래도 다 물려주는 거예요. 왜? 내 핏줄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이냐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성령 인도 받을 자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5절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그러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가장 정상으로 인도해 가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불행한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이끌어 가시고, 정말 지금 가난하고 힘들지만은 미래에 가장 부자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나는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이냐 했을 때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24시간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TV를 딱 보면 제일 부러운 거에 뭐예요? 제일 부러운 거예요. 대통령이 지나가면 대통령의 경호원들이 여러분 대통령을 다 보호하잖아요. 한 번은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여러분 북한에 김정은이 보호하는 그 호위무사대 봤잖아요. 그분들은 막 그 차도 안 타고 김정은이 차를 붙잡고 30명이 뜨는 거야. 그렇게 보호하더라고. 보니까 막 눈을 보니까 막 눈이 동글동글 해가지고요. 여러분 보니까 막 엄청나게 이 김정은이 막 이 누가 총 쏠까봐 그렇게 보호하더라고. 나는 그게 그리 부러웠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부터 그게 안 부러웠어요. 김정은이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경호원이 많아야 몇십 명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경호는 천천만만이라. 1000명 만명의 천사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다 매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호는 여러분 매일매일 1000명 만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이냐 했을 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진 자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정말 내가 사단한테 속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만 하면 사단이 내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사단의 권세를 이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에 나는 누구냐 했을 때 여러분 빌립보 3장 2절에 보니까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126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해외를 한 40개국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선교하느라고. 해외 40개국을 갔다 왔다 하면서 제가 선교로 가면요. 벌써 여러분 외교부에서 저 문자로 떠요. 어떻게 뜨느냐? 그러면 지금 어느 나라의 어느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테러가 일어났다.
그 지역은 절대로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문자가 떠. 그래가지고 내가 외국을 가면 철저히 대한민국이 나를 보호해요. 왜? 대한민국은 시민권자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들 24시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된다. 저는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24시간 나의 백이 되시구나. 그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왜? 천국의 시민권자니까. 천국의 시민권자니까. 그 다음에 나는 누구냐 했을 때 나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다. 어떻게 살리는 것이냐? 나는 남을 칭찬하면서 살리고, 여러분 남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70지역, 70종족, 70나라, 70제자를 살리는 237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걸 마음속에 딱 담고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해방함을 받았다. 그래서 나의 과거에 여러분 현재의 미래의 어떤 죄의 영향력도 나는 받지 않고, 또 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운명에서도 나는 해방을 받았고, 나의 미래는 반드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들은 천국 가요. 왜? 천국 가는 거는 내가 여러분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하나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는 여러분 부모로부터 재산의 모든 상속권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니까요.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라는 거예요. 양자.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나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자, 우리 잠언서 24장 16절 한번 볼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도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힘든 생활을 보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나의 신앙생활을 뿌리내리는 그러한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나는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무엇으로 일어나야 되느냐? 나는 예배 성공으로 일어나야 되겠구나. 나는 기도로 일어나야 되겠구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 하나 가지고 나는 다시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나의 여러분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다. 자, 에베소 3장 1절 4절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왜냐? 여러분, 비밀을 아무에게나 말합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비밀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부간에도 다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끼리 30년, 50년 살아도 여러분, 남편, 아내 아직까지 비밀 여러분 다 알지 못해요. 비자금을 지금 장롱에다 숨겨놨는지 여러분 알 수가 없어. 그거이 부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의 에베소서 1장 4절 10절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은 헬라어의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을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해요. 미스테리. 신비라, 신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그 신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여러분 그러한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 떠난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로마서 3장 23절에 죄로 영원히 멸망 가운데 여러분 저주받아야 될 나를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영원히 마귀를 따라가야 될 나를 요한일서 3장 1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불러주셨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따랐던 나를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면 여러분 어떤 축복이 많아? 그러면 골로새서 1장 우리 26절 한번 읽어봐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누구에게 나타났고? 그 성도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75억 인구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구에게 나타났다? 나에게 나타났다. 나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영광스러운 일이 무슨 일이냐? 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지금 여러분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고 있냐?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여기에 보니까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봐요. 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삼아주신다. 완전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모든 지혜, 지식, 보화를 여러분은 다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골로새서 1장 26절, 2장 3절까지 여러분 몇 번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몇 번을 묵상해 봐. 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것이 이렇게 축복이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우리는 헤븐리 미션, 헤븐리 블레싱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힘을 주신 자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정말 미션을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신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여러분 나에게만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에 걸어갈 여러분 기능, 탤런트의 축복을 주신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만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나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 담아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은 계시라고 하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매주일마다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 나를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야 될 거는 뭐냐? 아, 나는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완전한 자로 세워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골로새서 2장 3절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내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24시간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갓난아기는 엄마 품에서 여러분, 젖을 빨 때가 제일 기뻐요. 또요, 어떤 가정에서 살림살이가 가난해져가지고 10억짜리 집을 팔고 비가 새는 달동네 판자촌에 단칸방에 사글세를 넣고 비가 새는 방에 있어도 갓난아이는요, 사글세 방이 아니고 여러분, 엄마 품에 있으면 기뻐요. 그죠? 엄마 품에 있으면 기뻐요. 왜? 엄마 품에서만 어린아이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한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중심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기뻐해야 돼요. 어떤 가정이에요. 집의 내부 장치를 잘한 집은 여름에 35도 더위 때도 그 집의 방만은 늘 서늘하고 겨울에 영하 30도의 추위에도 그 집안은 여러분 따뜻한 겁니다. 왜? 날씨가 여러분 그 집안에 영향을 못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엄마 품 안에 있는 어린 아이와 같고 내부 장치가 잘된 집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복음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여러분 어떠한 살아오는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불신앙에 영향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나의 입, 귀,
사람의 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 늘 24시 기뻐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24시 기뻐하고 다시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24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강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매 시간 새 힘을 얻고 237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영적인 수준으로 성장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누구이냐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는 자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자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나는 누구이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자가 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7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대적자였던 자신을 일순간에 변화시켜서 복음의 일꾼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고백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의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내가 작은 자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니라.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자,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기쁨과 감사함을 갖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내가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 내가 먼저 기뻐하고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요, 아무리 가을에 단풍이 여러분 아름답고 해도 내가 불행하면요 그 아름다운 단풍들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내가 행복하면 여러분 그 단풍들이 나를 위해서 다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 내가 먼저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해야 되고 내가 먼저 복음으로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의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감격과 감사를 여러분 표현하기를 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를 숨겨줬어요. 그 첫째가 뭐냐? 아무리 못알아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숨겨놨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못 받을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그 다음에 둘째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절대로 사기꾼이나 강도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남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숨겨놨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여러분 천재성을 준비해놨다. 천재성.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 가운데 반드시 요셉이 나올 것이고 다윗이 나올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하나님 천재성을 준비해놨다. 천재성을 준비해놨다. 그래서 이 숨겨진 세 가지를 찾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지금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누가 봤냐? 여러분 한나가 봤어. 한나가 낳은 인물이 바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 세 가지를 보고 여러분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본 그 한 사람 한나가 결혼을 해가지고 여러분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여러분 핍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리고 본인도 여러분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자다 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나가 새벽 기도하다가 아침에 일찍이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움직였어.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 그전에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그러면 왜 하나님 다른 여자에게는 다 아들을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했어. 그래서 어느 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바꿨어.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아들을 주시고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들을 주시고 천재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아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이 언약을 다 붙잡았어. 그랬더니 여러분 10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여러분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여러분 사무엘서 3장 19절에 보면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사무엘이 여러분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전쟁이 많고 여러분 불화가 심했던 이스라엘의 왕이 4번 바뀌었는데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없었다. 이런 사무엘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가 탄생됐죠? 다윗이 만들어요. 다윗이 탄생해. 다윗이. 이스라엘을 가장 바로 세웠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가 된 이 다윗이 탄생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되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를 여러분 그렇게 무서워하게 됐어요. 전쟁을 여러분 일으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은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찾아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70제자를 찾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멘토 멘티 시스템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청년부들이 여러분 대학부들을 멘토로 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멘토들은요 항상 나는 사무엘이고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멘티는 다 다윗이구나. 다윗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70제자를 만들어 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교회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의 미래, 여러분들 가정의 미래, 여러분들 가문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면 미래를 준비하는 준비가 뭐냐?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 우리 후대를 키워내는 것이다. 후대를 키워내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러분 특징이 뭐냐? 그러면 주일날보다도 토요일날 랩런트들이 더 저희 교회에 붐벼요. 뭐 오전 9시부터 토요일날 뭐 2, 3주 훈련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11시 반에 여러분 우리 드림 영어 스쿨 하잖아요. 태영아부. 그리고 12시 반에 여러분 봉화산 캠프 여러분 페이스 페인팅 팀 해가지고 봉화산에 우리 또 전도하러 가잖아요. 또 2시 반에 여러분 초신하잖아요. 또 끝나면 또 뭐 계속해서 서밋스쿨 하잖아요. 서밋스쿨도 보니까 뭐 우리 보컬이라든지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두 팀 해가지고 한 16명 가르쳐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이 지금 저희 교회 여러분 공간이 없어. 공간이 없어. 지금은 뭐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여러분 막 이 주차할 데도 없어 지금. 이럴 때 우리 멘토들은요, 내가 사무엘이 되고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멘티들은 다 앞으로 미래 다이시구나. 그래서 내 역할이 사무엘의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멘티를 가르쳐야 돼요. 최근 여러분 출간된 2023 한국교회 트렌트라는 책에서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새로 등장한 한국교회 대표 트렌드 퀴즈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에요. 플로팅 크리스찬. 플로팅. 그러면 여기에 플로팅이라는 말은 영어로 여러분 일정치 않고 떠돌아다니는 모습을 플로팅이라고 그래요. 플로팅. 다시 말하면 여러분 플로팅이라는 말은 일정치 않고 떠돌아다니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로 마치 물에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상상하면 돼요. 그런데 코로나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요, 플로팅 교인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플로팅 교인들은요, 본교에 출석도 하지 않고 붕 떠서 매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최소 2곳이나 5곳에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요. 그것도 누워가지고. 얼마나 편합니까? 누워가지고. 내 담임 목사님만 설교 들은 게 아니고 뭐 그냥 여러분 주일날 한 5명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입맛에 골라갖고 여러분 다 설교를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여러분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플로팅처럼 여러분 한 교회에 정착을 못하고 여러분 신앙적으로 굉장히 붕 떠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플로팅 크리스찬.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함께 현장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여러분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코로나 체질이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코로나 체질이 바꿔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40일 나를 살리는 집중 속에 일주일 지나갔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면 33일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0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세우신 본질적 이유가 있다고요. 교회를 세우신 본질적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바로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여러분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여러분 경륜은 하늘의 천사에게도 알리지 못했던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 귀한 거예요. 저는 몇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저의 고향에는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가 없었는데 15병짜리 이발소를 사가지고 그 15병짜리를 교회로 만들었어. 그런데 그가 그 15병짜리 교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어. 그 15명짜리 교회가 없었으면 저는 목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목사가 되고 하는 것도 내가 그 15명짜리 교회 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됐다. 중학교 들어가는 것도 제가 기적이었지.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꼴등에서 2번째로 합격했더라고. 그것도 기적이었어요. 그래도 목사 됐어. 우리 공부 못하는 우리 랩런트들 좌절하지 마세요. 저는 꼴등으로 2번째 들어가도 목사 됐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우뚝 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서밋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천사에게도 알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에게 주셨어.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그리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합 주일날 교회의 자랑 10가지를 기록해봐라. 10가지. 그랬더니 어떤 랩런트가 나한테 보내왔어.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좀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좀 인쇄를 하려고 그랬더니 카톡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핸드폰을 가져왔어요. 교회 자랑 10가지 하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썼어. 너무 감동돼가지고 다 읽을 수는 없고 다음 세대의 성을 거는 목사님의 중심과 솔선수 그리고 교회의 방향,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은 실로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사역이다. 짧아야 10년, 길면 20년, 30년 돼야 열매가 맺히는 사역이라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많지만 우리 목사님과 교회는 다음 세대 키우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고 모든 것을 헌신하여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다. 그런 교회에 있는 것이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 키우는 최고의 시스템 태영아부 유치부 드림스쿨 영어 드림스쿨 매주일 태영아부 예배 토요일날 태영아부 유치원만을 위해서 영어를 가르쳐주는 영어 캠프 태영아부 영어 전문인 쌤이 있으니 감사하다. 복음 강의를 위해 우리 집 쌤들로 거의 구성된 태영아부 교사들이 매주 아이들의 집으로 찾아가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에 관련된 재미있는 활동을 해주는 교회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쭉 했어요. 코로나로 교회 운영이 정말 어려울 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 문화센터 2층에 도서관을 만들어서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서밋이 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면 쭉 썩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자랑도 했어. 나는 항상 자부하는 게 있다. 나는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줄 수 있는 사랑이 너무 많다고. 물론 부모님의 영향이 매우 크지만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받는다. 늘 나를 보면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넘치게 섬겨 주시고 해해 그러면서 썼어요. 그리고 우리
대학부 청년부도 늘 나에게 사랑을 주는 공동체이고 그러면서 또 해했었어. 세상에서는 늘 갈등, 경제, 질투 속에 살았지만 교회는 늘 나에게 사랑을 주는 교회야 너무 좋다야. 그래도 쭉 썼다니까요. 그러면서 매일 수요 철야 예배 때 일 끝나고 밥도 못 먹었을 때 김밥 샐러드까지 사가지고 주신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해해 해갖고 또 썼어. 그러면서 막 자랑하면서 계속 뒤에다가 해해 썼어.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받은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 다음으로 온누리교회를 만난 것이다. 그걸 계속 썼어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간이라도 여러분 교회 자랑 한 10가지 써보세요. 교회 자랑.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교회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화가.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정착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의 지형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시대의 재앙을 나 한 사람이 맡고 40일 나를 살리는 집중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서 여러분 가정복음화에, 가문복음화에, 교회를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하는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되는 것 3가지가 있다. 그 3가지가 뭐냐? 그러면 이스트, 소금, 망설임이라는 거예요. 망설임. 자, 왜 세상에는 여러분 많이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 이스트냐? 그러면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너무 많이 넣으면요, 빵 고유의 맛을 잃고 사람이 소화불량을 일으킨답니다. 그리고 세상에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되는 것 3가지 가운데 2번째가 뭐냐? 소금을 많이 넣으면 마찬가지로 음식 고유의 맛이 여러분 사라지고 음식이 작았고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가지 가운데 독특하게도 왜 망설임이냐? 망설임. 왜 망설임을 여러분 많이 사용하면 안 되냐? 그러면 망설임은 절대 많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망설임이 너무 과하면 아예 시작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망설였다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어요.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를 망설이고만 있었다면 여러분 유다 민족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 40일 나를 살리는 집중에 아직 망설이고 계십니까? 아직 망설이고 계세요? 여러분 코로나 체질을 나는 완전히 벗어야 되겠다. 이렇게 늘 묵상만 하시고 기도만 하시고 실천을 못하는 아직 망설임 속에 있습니까? 이 망설임은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망설임이 무엇으로 바뀌어져야 되느냐? 즉시로로 바뀌어져야 돼요. 즉시로. 즉시로 나는 40일 나를 살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는 즉시로 영적인 시급함을 깨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는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의 하나님의 마음을 최고로 시원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여기에 생을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고 75억 인구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 영세전에 창세전에 정말 천사에게도 알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에게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불신자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를 가장 먼저 실현하는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40일 나를 살리는 집중 속에 아직까지 망설임이 있다면 지금 즉시로 실천할 수 있는 전교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